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순절 17번째 달리다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몰래 옷깃을 만져서 거리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다급하게 뛰어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덥고 습한 동네인지라 분명 시체의 부패도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누군가 죽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시체가 더 부패해서 썩기 전에 부모나 배우자에게 알렸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인이 딸의 죽음을 알릴 때 그는 슬픈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딸의 시체가 덜 부패되었을 때 아버지 야이로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달려왔을 겁니다. 이어서 38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하고 곡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좀 중병이다 싶으면 미리 그 집 근처에 곡을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야이로가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는 딸의 죽음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시집도 못 가보고 하면서 슬피 우는 소리가 진동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계시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아주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죽음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별을 좋아하고 상처나고 아픈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더 이상 그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곁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심하듯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 넘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이로가 만약 딸의 죽음이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다면 설사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행히도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서 곡하던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믿음이 없는 이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설사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슬퍼하시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며 믿음 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 어떤 상과 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내보내신다는 표현이 본문에는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 이걸 에크발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마귀를 쫓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할 때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해 또 주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당장 나가라 하면서 아주 호되게 호통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믿음 있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기적의 선포를 하십니다. 마지막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달리다굼의 기적을 질병에서 일어나고 가난에서 일어나고 아픔과 상처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죽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승리의 인생 달리다굼에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